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지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져서 이 약속이 권능이 되어져서 권능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는 그 이루어짐에 대한 기대, 또 이루어짐에 대한 믿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일에 직접,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으로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다라는 것이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이니까,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닌 일상의 상식처럼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고 사는 요즘의 세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드물게 보는 세대이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와서 종교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사귐이 없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든든하여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저는 사랑하는 교회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든든함이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수능 시험이 끝나게 되어지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땀 흘렸다고 선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형이래요. 눈도 성형해주고, 코도 성형해주고, 점도 빼주고, 귀도 고쳐주고 성형을 하는 모양인데,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친구들은 목사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 안 믿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렇다라고 복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아멘. 약속의 약속.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모에 대해서 그닥지 시간 많이 들이지 않아요. 그닥지 많이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으면 내 중심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이 활동하고 있는지, 내 마음과 원망과 시기와 아픔과 탓과 끝없이 미움과 용서치 못함들이 가득 담기는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법이거든요. 외모를 가꾸는 시간보다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흐르지 못하고, 이 사랑이 선포되지 못하고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법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까이 있어요.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축복의 말씀들이 실제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포되어지는 깊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와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거에 다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또 우리의 욕심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쌓는 종교 행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심지어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 자기의 욕심을 강화하기 위한 정성 쌓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 어떤 손상이 임할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쌓는, 여러분 그것은 사이비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비적인 어떤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이제는 깨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 속사람이 시원해지고 내 속사람이 기뻐지고 내 속사람이 주님을 향하는 기대와 감동이 있어서 오늘도 그 벅찬 에너지로 현실에 대한 문제가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도 힘도 여러분 아울러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해 절기가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은 그 절기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내 생각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각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상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맞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초대교회 백성들은 아가서를 읽어요. 아가서. 그래서 6월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감동, 어린 양이 대속해서 죽은 것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그 거찬 그 구원의 감격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 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만지신 게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고 그 선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는 게지 라는 것을 공동체가 함께 아가서를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6월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로새깁니다. 오순절 날은 룻기서를 보게 되어져요. 성령의 임재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한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아로새기는 구원의 역사를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가 룻기서를 묵상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상고하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완전히 망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책을 같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니 에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오염된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사람들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반드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어떻게 망할 수 있어 라는 믿음처럼 여겨지는,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 속고 살아서 결국에는 완전히 망하고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해 11조 잘해 사역하고 있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이런 여건들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실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한 그 시점, 그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에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합니다. 또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권하여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는 에스더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깊은 정의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흔히 말할 때 1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지셔서 고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우시고 나에게 이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1년을 주 앞에 봉헌하여 감사를 드린 추수감사절, 이 정의가 맞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의 원래 본뜻은 그것을 훨씬 넘어갑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때 어떠한 말씀을 함께 공동체가 묵상하는 거니 전도서를 묵상합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는 종말론적인 책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복을 받았지요. 소유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깨닫지 않은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안 입은 것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그런 모든 것들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소유해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난 연후에, 그리고 세상 끝날 때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이 있었죠. 뭐예요, 여러분? 헛되더라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니? 이 세상에 취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의 깨달음이 결국은 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는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취했던 곳에, 내가 취하고 소유했던 곳에 영광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부질없고 헛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은 뭐예요?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젊은 날부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내용이,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라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서로가 읽어가면서 서로를 권면했던 내용들은 무엇인고니, 여러분 매년 찾아오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나눠세게 되고니 그 1년을 감사하는 의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오잖아요. 인생을 계수할 날이 오잖아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 보일 날이 오잖아요. 그렇게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어요? 주께서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돌이켰습니다. 용서가 찾아와서, 사랑이 찾아와서, 기쁨이 찾아와서, 함께 더불어 누리는 화평과 평강이 찾아와서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소유가 임했다, 내 삶 가운데 되고 싶은 것이 됐다, 내 삶 가운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성취가 있었다, 이런 개념에 의해서 감사절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뭐라고요? 내 본질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이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바로 감사를 훈련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계수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펼쳐 보일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손에 있었어요. 주님, 진짜 주님이었고요, 결국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의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되어진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이 절기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이요, 그리고 영적인 죄인을 의미하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이 나병 환자가 마음껏 자유롭게 활보도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활보할 때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재판 없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리를 나병 환자들이 들어요. 그래서 10명이 집단적으로 그 예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 가면 사니까, 예수님 만나면 새로워지니까, 예수님 진짜 보게 되어지면 내 저주받은 나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죄가 떠나가게 되고 문둥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웠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주받은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담보하고 집단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절히 소리 높여.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이야기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께 가면 산다. 주님께 가면 반드시 고침 받는다. 주님께 가면 반드시 새로워진 역사가 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은 나은 것을 보이는 거거든요. 나은 것을. 그리고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나았을 때 제사장에 보여서 나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걸 믿고,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왜?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과정 가운데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요, 그 속뜻을 봐야 돼요. 나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던 길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던 일을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자리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단 한 명만 되돌아와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감사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한 명도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개처럼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한 명만 주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직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감사받으려고. 감사받으려고. 왜? 감사에는 진짜 능력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감사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어서 그 감사를 통해서 진짜 보물을 주고 싶었어. 그때 우리 예수님 얘기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안타깝다라는 거죠. 속상하다라는 거죠. 진짜 보배는 지금부터인데, 내 나병이 나은 것이 진짜 보배가 아닌데, 내 나병이 나은 것이 진짜 복이 아닌데, 진짜 복은 지금부터인데, 그 한 명의 감사를 통해서 그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할렐루야.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진짜 보화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육신의 나음도 귀한 것이요, 내 마음이 고쳐진 것도 귀한 것이요, 내 삶 가운데 새로운 영향력이 생긴 것도 귀한 것이요, 내 삶 가운데 강건해진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함들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감사했던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볼까요? 감사하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합니다. 그 구원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에게 그 감사의 역사가 아마 흘러가게 될 텐데, 그래서 꽉 잡는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감사가 그토록 능력이 있어요.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의 그 씀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그 어떤 그 씀씀이가 마음을 쓸 때 잘 써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마음을 잘못 쓰면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해? 어떻게 그런 믿음들은 그렇게 확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훈련되고 교육되고 그리고 잘 설득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꽉 차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속지 않길 축복해요. 아멘. 축복해요. 여러분 밤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알아가잖아요. 알아갈수록 무엇이 넓어지든가요? 감사의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보게 되어지니까,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감사가 어려울 때 이런 이유였구나. 힘들 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낭망스러울 때나 내가 무엇인가 성취할 때나 그 감사의 영역이 다 있다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우리가 토요일 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 것 중에서 하나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승리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 세 친구가 등장했을 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두라 평지에 한 27m, 30m 되어지는 높은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지면서 자기의 업적, 또 자기의 권세,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세워놓고 온 백성들이 그 평지에서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절하라고 했을 때 아벳느고와 메삭과 누구예요?
사드락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는 그 순간에 경배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왜?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대한 자존심 상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어떤 모략에 의해서 이 세 친구를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형벌을 가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어넣어서 불 속에 있었던 세 친구가 머리끝 하나 그을리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져요? 그을리지 않고 살아서 나왔잖아요. 승리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승리라는 개념이 풀무불에서 보호되어주고 살아서 나왔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승리는 무엇인고요? 실제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가 승리입니다. 아멘. 들어갈 때가 승리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내 삶 가운데 가깝게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은 곤고한 자리든 내 삶이 낭망스러운 자리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불 속에서도 만나주시는 그 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 환경이 열려질 때에도 기꺼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승리입니다. 아멘. 풀무불에서 나온 게 승리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게 승리입니다. 같은 이치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게 있어요.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구나. 여기에 또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하신 손길이 이곳에서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찾아보지 말고 적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대요. 감사로 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겁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대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감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펼쳐 보이자고요. 감사로 오셨습니까? 감사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광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예배된다. 감사로 주 앞에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그 감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논리와 경건한 표정과 경건한 어떤 행위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빠져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도 어떻게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 기도에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중부하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탄원하고 하나님의 유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들어요. 감사.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억울해요. 어처구니 없어요.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감사기도를 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렸을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죽을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상황을 죽을 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왜죠? 능히 그것을 품고도 능히 그것을 이기고도
능히 그것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내 하나님께 내가 아뢰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바로 감사가 예배해도 범사해도 기도해도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100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장면도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 보게 되어지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에도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감사가 들어가요. 감사.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이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기도도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내 찬양도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여러분? 감사.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9은요 어디 갔을까요?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때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감사할 수 있는 게지요? 아니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도 은혜 받았어요. 목숨을 담보로 해서 주 앞에 나왔어요. 그토록 갈망하고 아니 된다, 할 수 없다, 이건 저주다, 내 인생은 끝났다, 가족조차 만나볼 수 없다, 그 애타한 마음이 이루어지는 고침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토록 큰 은혜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 앞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감사를 훈련받지 못해서입니다.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감사를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감사가 어떤 거라고요? 모든 것에 다 쓰여요. 삶의 입체적인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도 예배에도 기도에도 찬양에도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진정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 할렐루야. 이 감사를 훈련하는 귀한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빠진 불평의 언어가 그토록 위험하고 손해라는 겁니다. 그토록 내 마음의 씀씀이가 그 감사가 없는, 내 마음의 씀씀이가 불평으로 채워진 불만의 언어가 있다는 것, 그토록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감사가 울려 퍼졌을 때 길을 내고 그 감사가 일이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무너졌는데, 기도도 무너졌는데, 찬송도 무너졌는데, 범사가 다 무너졌는데 무슨 일이 되어져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곳에 일이 되어지는 법입니다. 감사가 길을 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일어나는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감사가 있는 눈, 뭐예요? 맵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니요, 더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은 수도 없이 보았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우리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상하리 많지 정말 까닭 모르게 순종합니다. 이것은 그냥 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해되는 장면이 아니거든요. 본질을 모르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여기는 본질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어떻게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 여러분, 번제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희생제사잖아요. 희생제사의 제물은 항상 동물이에요, 동물. 아니 근데 번제, 동물로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누굴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거부해도 하나님 꼼짝 못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 많지 아브라함도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와, 아브라함 믿음 좋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표현하고 또 표현하여서 사랑은 표현한다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상하리 많지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이상하리 많지 그 명령을 받들고 순종한 아브라함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의 등에 무엇을 여러분 짊어지고 가게 만들어요?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나무. 그리고 아브라함 무엇을 가지고 가요, 여러분? 불과 칼. 잡아야 되니까 불과 칼. 근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냥 장면이 아니에요. 여기는 뭔가 겹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어떤 모습과 똑같은 장면인군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등에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잡기 위해서 망치와 목과 창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에요. 두 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짊어지게 만들고 횃불과 불과 그리고 칼을 가지고 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늘 아버지도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렇죠? 3일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길을 가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상하리 많지 순종하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만해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마. 내가 준비하마. 라고 하면서 무엇을 준비시켜요, 여러분? 순양. 순양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죄 있는 인생을 하여금 죄 없다 만들어준다라는 애원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순양 얘기가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대신 대속하여서 죄 있는 아브라함을, 죄 있는 이삭을 대속하여서 당신의 그 사랑을 준다. 너는 그것을 못하지만 나는 한다. 그 극진한 사랑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나타내주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굴절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아니라 소돔에서도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내가 팔려갈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잖아요. 오들라 오멜인가요? 아둘레 오멜인가요? 거기에서도 죽게 된 상황 가운데 구원받은 영광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쫄이 되어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여러 굴곡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친밀하심과 역사하심과 사랑들을 누가 경험해요? 아브라함이 경험해요. 아브라함은 안 거예요.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의 장면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12절 어디를 줄거 놓으시는 분이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줄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얼토당토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렇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무엇을 보고 알았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외감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이라는 단어를 할 때 두려움과 떨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 가운데 일렁이는 어떤 중심이 있어서 도저히 죄를 지을 수 없는 두려움, 떨림, 이것을 경외감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실제 경외감은 무엇인 거니? 오늘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독자까지도 주님께 드리기까지 아끼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저는 은총이 보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만큼 상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손톱 자국 하나 나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사라는 신분이 있고 목사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 이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 거니?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네 자식마저.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자식보다 더 아끼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누굴요? 하나님을. 내가 은총이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은총아, 내가 너를 아끼는 것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을, 영적인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교회 편안하겠지? 교회 충만하겠지? 이 아이가 네 그랬어요. 너 그거 위해서 아빠 좀 위해서 기도해 주렴. 최소한 교우들을 너만큼 사랑하게 해달라고, 너만큼 아끼게 해달라고 진심 어린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우리 은총이만큼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했지만 먼 당신이었거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요, 목사님 정말 어떤 소름이 복받치듯 눈물이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고 소름에 복받치도록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 마음 몰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은총이를 아끼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건데, 그게 경외하는 건데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거 아까워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경외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 때문에 오염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염되어지는 것, 아까워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목사를 통해서 오염되어지는 것, 하나님 그걸 아까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나에게 그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거,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 아까워서 견딜 수 없는 것, 내 아이 손톱 자국 나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토록 마음 가운데 얼토당탄을 다루면서 갖고 있으면서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손상되는 것을 모르고 아까운 대로 살아가는 것, 이제 싫습니다. 하나님, 그거 포기하여 주옵소서. 그거 포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거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 거였어요. 그간의 과정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아까워서 손실 드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리 많지 이해할 수 없을 것처럼 당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그 등에 나무를 짊어매고 가는 거예요. 진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본질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어떻게? 대신 내 아들 예수를 죽인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신 내 아들을
너에게 순양처럼 준비되어져서 죄 없는 내가, 죄 없는 내 아들이 죄 있는 네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 가운데 그 본질상 일어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오늘 그 감사로 말미암아 기꺼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중국의 코스타 집회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한 여청년이 울면서 말씀 끝났네,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라고 나왔답니다. 근데 너무나 애절하게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여청년의 모습 가운데 분노가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순종하지 못해요. 그 이유를 듣고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찾아가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여청년 어렸을 때 바람이 나서 그리고 딴 살림을 차렸던 모양이에요. 딴 살림. 일부 때는 딴 살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머물러 그랬는데 딴 살림 맞네. 바람을 피워서 딴 살림을 차렸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아픈 거죠. 힘든 거죠. 엄마를 버리고 자기들을 버렸던 아버지.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라도 부를 수도 없고 이 인간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집필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용서하라.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오히려 구하라. 회개하라.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 찾아가서 사랑하라는 고백을 하라니까. 아니 문자도 띄우기 어려운 건데, 문자로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때 중국인데 그 아버지 사시던 어떤 구체적인 지역이 있었어요. 그걸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국에서 지금 당장에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 여청년의 마음이 분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게 가당하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 목사님에게 지식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 여청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지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매가 곧 결혼하겠군요. 엉뚱한 얘기잖아요. 자매가 곧 결혼하겠군요. 신랑감이 지금 있든지 아니면 신랑감이 생기든지 여하튼 곧 결혼하겠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계획을 당신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놀랍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을 놀랍게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이 결혼하면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매, 지금은 결혼하기 전이라 잘 모르지만 아버지하고 그 관계는 아버지와 관계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 아픔 때문에 나중에 결혼하게 되어지면 자매의 신랑을 아버지를 투사하게 되어져서 남자를 믿지 못하고 남편을 믿지 못하고 그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아셔서 자매가 이제 곧 결혼하게 될 텐데 자매의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청년이 까무라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을 때 결국은 그 자매가 결혼 생활을 복된 것을 인도하듯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얼토당토한 그 얘기를 했을 때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우리까지 흘러나오는 복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본질상 주께서 말씀하신 들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본질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무엇인지 일깨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감사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물처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의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채워진 것이 그 사람입니다. 채워진 그것을 통하여서 감사가 날로 새롭게 역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질지어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지난주에 감사 헌금과 그리고 감사 기도 제목을 좀 올려보냈는데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1부 때는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2부 때는 당사자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우리 청년이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할 때 본질상 감사의 내용을 30가지를 올렸는데 그걸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하나님과 형통한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형통함이 무엇인지. 두 번째,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부끄럽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 말씀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세상의 가치를 선호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 라디오 스타, 썰전,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즐거움에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평가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하심을, 그렇게 주변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 죄를 싫어하게 하는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실제 내 삶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을 진짜로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번째, 주 안에서 연애관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연애에 대해서 목사님 강의했었거든요. 연애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12번째,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이 삶이라는 것을,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13번째, 본질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4번째, 머리로 알던 것들이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15번째, 나의 계획이 아닌 그날 주신 말씀과 감동으로 사는 것이 진짜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감사의 본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째, 삶에서 선교사의 마인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7번째, 마음으로 화낼 일이 많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8번째, 주일이 기다려짐에 감사합니다. 청년이. 19번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0번째,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의 모범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21번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담대함,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자연스러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2번째, 듣는 노래가 구별되어짐을 감사드립니다. 23번째, 낭망스러운 일도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24번째,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5번째, 잠을 오래 자지 않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찔림 받지 말고 감사하라니까요. 26번째, 말하지 않아도 될 때를, 침묵할 때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7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8번째, 신앙 서적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9번째,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세밀하게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30번째, 베품에 인색하지 않음이 좋은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청년의 마음에 이런 것이 흐른다는 건 얼마나 귀한지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추수감사절에 그 본질이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은 이 주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감사의 목록을 세우고 그 감사를 아로새기지 못한 마음들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 주간 더 가족들이 모여서 이 감사의 목록도 정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감사에 다 있다, 감사하면 일이 된다,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여 감사하기를 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